우리말 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최대웅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5월달 주제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에토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그분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원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 사랑을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용서를 나누었고, 오늘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섬김. 그리고 다음 주는 혹시 아세요? 아직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고, 언어입니다. 다음 주는 언어, 말. 우리 함께 이 5월달 한 달 그 하나님의 에토스를 나누면서 우리의 이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또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이 시대적 위기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의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복종의 위기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리더십의 위기가 복종이 부족해서 혹은 복종이 과잉해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복종하게 될 때가 있죠. 조직에 복종하고 또 성과에 복종을 하고, 이 상사에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이 매서운 눈빛에 복종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인가?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지?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이러려고 대학에 왔나? 이런 직장에 들어왔나? 내가 이러려고 당신과 결혼했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한국의 이 제도적인 이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했고,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해서 대학을 갔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결혼했을 뿐인데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지? 여러분, 이게 바로 무서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결과,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그저 그냥 조직의 시스템,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매뉴얼에 그냥 따랐을 뿐인데, 이 자연스럽게 순응했을 뿐인데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2016년 1월에 이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이 전해지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넷플릭스 코리아 런칭과 관련된 이 기자회견의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 폰트가 너무 구린데 혹시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정말로 구린데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자회견에서 이 구린데라는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려도 조금 아쉽다,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야, 한국 사용자들에겐 다소 이 불편한 폰트의 글꼴인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자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폰트가 너무 구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통역사님이 이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센스일까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기자의 워딩 그대로의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less than ideal, 그저 이상적이긴 어렵다. 그러니까 이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도로 순화해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순화를 한 것일까? 매우 단순한 이유입니다. 너무 무례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설마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이렇게 모임하면서 너무 막 구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진짜 구렸어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가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얼음장 같은 분위기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통역사의 입장과 이 상황, 그러니까 의역한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누군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간에 조금 순화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분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야, 그분이 약간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문제예요, 목사님. 개선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 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능력, 뭔가를 순화하고 그냥 순응하는 것들이 사회생활의 기술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괜히 분위기 깨면 안 되죠. 윗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체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행사가 끝난 뒤에 이 뒤풀이 자리에서 이 한 직원이 넷플릭스 CEO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자가 한 말은 less than ideal,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자는 사실상 CT, 그러니까 terrible, 그러니까 구리다, 진짜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조직 사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박수 쳐주겠습니까? 야, 내가 하지 못한 말,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 야, 잘했어 막 이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칠색팔색 할 것입니다. 야, 다 가만히 있는데 너 뭔데? 그냥 좋게 넘어갔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분 좋은 뒤풀이 자리에, 그것도 CEO에게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회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사용자를 생각하고 이 문제 개선과 발전을 생각한다면, 그 직원의 말은 무례한 말이 아니라 무리를 해서라도 전해야 할 필요한 말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이 한국 사회가 무조건 수용하고 참고 좋게 넘어가는 것이 좋은 하급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회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최선일까? 참는 게 능사일까? 좀 한마디 해볼까? 좀 개선해볼까?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소한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이런 질문 앞에서 멈춰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죠. 분별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직이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맞출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통찰이 떠오릅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의 충격적인 실상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나치 전범이었던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떠한 개념을 제시하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이 역사 속에서 이 희대의 악을 행한 이 주범의 얼굴이 악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그 존재에 대한 상상을 하고 그 재판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동안 그리고 상상했었던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이코패스도 아니었고 잔혹한 폭군도 아니었고 그저 지극히 평범한 그냥 중년의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느 사람들처럼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하죠. 조직 안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명령체계 안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그저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일에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런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죽인 적 없다는 겁니다. 그저 관료로서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복종만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그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 없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생각하지 않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료주의를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위에서 하달되어지는 그 명령에 수행했을 뿐인데 그 성실함이, 그의 그 열심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렌츠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악이 언제나 괴물의 얼굴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종종 괴물의 얼굴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의 무서움은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만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악의 무서움은 무감각함에 있는 것이고 사유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고 질문하지 않고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있죠.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하더라.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그래. 나만 문제 제기하면 이상하잖아. 야, 그냥 순응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멈춘 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을 행하고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복종하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영적인 태도로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섬김은 나를 갈아넣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표현이 있다면 바로 육신의 주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냥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무슨 주인이라 그러는 겁니까? 육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바울은 지금 인간 주인의 권위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권위를 절대화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절대자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상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내 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내가 섬겨야 하는 존재이니까 내 노동을 요구할 수 있고 무언가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 결과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출근과 퇴근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내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장 먼저 긋고 있는 육신의 상전, 육신의 주인에 대한 원칙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선을 긋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선 위에서 비로소 이제 본론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현실 밖으로 도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고 살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대충 해도 돼.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녀.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삶의 한 자리로, 한 복판 가운데 밀어넣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죠. 그리고 가정으로 보내고 교회 공동체로 보내고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고 부딪히고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자리로도 우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거기에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그 사람을 섬기지만 그 사람이 너희의 상전은 아니다. 너의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참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가 어디에 있건 너의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상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 기도하고 간 회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성과표가 내 존재의 성적표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날 내 영혼의 날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면 천국이고 지적받으면 지옥 같은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진행되는 회의 하나에도 내 자존감이 계속해서 무너지기 일쑤라는 거예요. 메신저 답장 하루에도 하루가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장기하 씨가 2016년 6월에 발매한 노래 가운데 키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메신저에서 키읔 하잖아요. 근데 키읔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아주 사소한 답장 하나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노래였는데요.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노래는 제가 잘 몰라요. 나는 마치 콩을 젓가락으로 옮길 때처럼 이모티콘 하나마저 조심스럽게 정했어. 나는 큰 결심을 하고서 보낸 문자인데 너는 키읔 한 글자로 모든 걸 마무리해버렸어. 큰 걸 바라지도 않았어. 말 같은 말 해주길 바랬어. 빵 터진 것보다야 나은가? 캐캐캐도 아니고 캐캐도 아닌 한 글자의 눈물이 콸콸콸콸콸콸. 여러분, 어찌 보면 우스울 수 있는 가사지만 저는 전혀 우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자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뭐 그래도 뭐라고 써야 되니까 그냥 키읔 그러고도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 키읔이라는 회신 하나에 하루의 감정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키읔의 의미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밤을 새서 그 한 글자에 온갖 상상력을 다 소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의 주인을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세상 속에 머물며 그들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만 더 많이 해라, 더 오래 버텨라, 더 헌신해라로 너의 헌신의 깊이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섬김의 양, 그 퀄리티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가 너의 삶을 다스리는 참 주인이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인사이트죠. 섬김의 문제는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게 하듯 섬긴다는 것은 사람의 요구를 무한정 받고 수용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시키니까 하는 게 미덕이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요구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요구받을 때, 양심을 팔으라는 어떤 요구를 할 때, 거짓을 성과로 포장하라고 요구를 받을 때,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성장하고 네가 많은 급여를 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멈춰서서 그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의 종이기 전에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죽게 하듯 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더 성실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나를 갈아놓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섬김에 주인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섬김의 열정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눌 것은 섬김은 눈가림을 버리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바울이 아주 독특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눈가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옵달모스라는 눈과 그리고 둘레이아라는 종노릇,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의미입니까? 눈의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6절의 눈가림이라는 것은 감독자의 눈이 있을 때만 하는 외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통찰이 참 날카롭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저 섬김이라는 것을 게으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단순히 그러니까 게으름의 차원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 둘은 명확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게으름,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지 않는 거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가림은 하는 척 하는 거죠. 게으름은 손이 멈춘 거지만 눈가림은 마음이 빠진 거예요. 게으름은 밖으로 드러나기 쉽죠. 게으르네? 눈에 너무 티가 납니다. 하지만 눈가림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가림하고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눈가림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끝나고 어디 가서 저녁을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뭐 집에 가서 너무 많은 스케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아까 그 장기하 씨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이모티콘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것마저 너무 신중한 거예요. 회사 메신저에 온라인으로 떠 있을 때는 뭔가 분주한 것처럼 막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사가 있는 회의 자리에서는 없는 아이디어도 막 꺼내가지고 내가 아이디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는 자리에서는 봉사가 밝아져요. 웃으면서 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자리에서는 갑자기 없던 헌신도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볼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조절하지 말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진실, 이 진심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좋아지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칭찬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인정하면 이것이 곧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로 둔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묻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 일이 사람이 보기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냐? 선할 수 있느냐? 그 섬김함에 네 마음이 있었느냐? 그 친절 안에 사랑이 있었고 헌신 안에 정말로 순종이 있었어?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으로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에크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푸시케라는 단어 혹시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뭘 불어 넣으시죠? 생기, 숨. 비로소 그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동일하게 번역된 것이 푸슈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 정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 영혼과도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에크푸슈케,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만 들이지 말고 살아있는 네 마음을 들이라는 거예요. 시간만 들이지 말고 진정 살아 숨쉬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노동만 들여서는 안 되고 정말로 내 영혼의 방향을 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쉬울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단순히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은 계속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도 알겠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공동체도 알아주겠지. 다음엔 MC를 할 수 있을까? 그룹장은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참았으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보상해 주지 않을까? 뭔가 계속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산 관계로 엮여지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상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보상이 미뤄져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 식어버려요.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건 내 얘기 아닌데요? 너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모든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섬기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헌신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낮아진다고 겸손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알아봐주면 좋잖아요. 야, 너 수고했다.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막 끝까지 헌신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눈가림만 하지 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재철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2018년 11월에 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를 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교인들과 함께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여러분, 나를 적당히 버리지 말고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거침없이 버려야 새로운 내일을 얻을 수 있듯이 나 이재철을 여러분 철저히 버려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이상한 말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오래 섬기면 기억되고 싶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록을 내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예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헌정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 남기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이름과 명예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수고가 남기를 원해요. 누구도 내가 사람들에게 기억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기억해달라가 아니라 뭡니까? 나를 버려달라. 그것도 철저히 거침없이 나를 버리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사역을 부정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당신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가에 대해서 야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목사님은 오히려 교회가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이름이 남으면 교회가 잠깐은 편안해 보일 수 있죠. 익숙한 리더십이 남으면 성도들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이 너무 오랫동안 깊숙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그 이름이 주님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이 가져야 할 정체성인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종은 주인의 뜻만을 남게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게 해주는 존재. 그것이 여러분 종입니다. 종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서 교회를 나 중심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억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섬기면서도 인정받고 싶고 헌신하면서도 내 이름이 기록되길 원하고, 낮아진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이 욕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 봉사를 하다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줄 때예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힘든 것은 내 수고를 아무도 모를 때, 그때가 제일 서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의 기쁨을 더 갈망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섬김은 나를 기념비로 올려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섬김은 내가 사라진 자리에도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길 때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과연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억할까? 내가 칭찬받을까? 박수 좀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가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가림에서 자유로운 섬김인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만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인생, 사람에게 기억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이미 기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섬김은 사람에게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원어적으로 볼 때 선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의, 기꺼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1차적인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분노하면서 겉으로만 웃는 그런 가식적인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단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성실히 섬기되 똑같습니다. 죽게 하듯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죽게 하듯,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일까?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 아니면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그냥 헤헤 웃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아,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죽게 하듯 섬긴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죽게 하듯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섬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보고 그 방식 그대로를 이 섬김의 원리로 가져오는 것, 지금 그게 죽게 하듯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깨끗한 자리에서만 섬기지 않으셨죠. 박수 받는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자리에 있지 않으셨죠. 언제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섬김은 언제나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더러움도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공간에 오래 있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지저분함을 감당하고 여러분 끌어안고 허그하는 거 쉬울까요? 말로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 하지만 정작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자분들의 손을 안고 여러분 기도해주는 일 하나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들의 악취나는 냄새를 견디고 그들의 옆에 같이 앉아서 밥숟갈을 뜨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니까요. 머리로는 알죠. 근데 막상 그것이 현실이 되면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오늘의 교회 전임 교역자가 될 때 위임 목사님이랑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때도 요셉 공동체 파트 교역자로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요셉 공동체 담당 교역자로 있는데 요셉이 토요일 날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주연 목사님이 섬기는 산마루 교회에 가서 제가 그 대학 청년부를 섬기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담당 목사였던 이길탁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청년부를
이렇게 세팅하고 세우고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마르 교회는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12시가 넘어서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를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앞에 어떤 예배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죠. 갔는데 항상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들어서면 이게 음식을 하는 냄새인가? 도대체 무슨 냄새지? 알 수 없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부에 이 노숙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냄새가 나서 나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공기 정화를 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셨대요. 페브리치도 갖다가 부어도 보고, 창문도 계속해서 열어도 보고, 그리고 많은 방법들을 강구해서 해봤지만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일부 예배가 끝나면 두 가지 봉사를 해. 한 가지가 콰이어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식당 봉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밥을 만드시고 밥을 퍼주시는 거예요. 참아세요. 그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보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밥을 퍼줄 때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훨씬 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산마루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산마루 사역이 종료가 됐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임교역자 인터뷰를 본 거죠. 그러면서 위임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최대영 전도사님은 산마루 교회에 가셔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제가 무슨 얘기했을까요? 제가 정말로 가식적인 목회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이주연 목사님이 하시는 산마루 교회 이 목회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모르지 않고 갔거든요. 이주연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만나면은 환대하시면서 포옹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신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그분이 건네주는 음식 하나도 받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반성을 했다. 그랬더니 위임 목사님이 그거면 됐다고, 좋은 거 배워왔다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라고 하면서 전임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 단순히 냄새나는 사람의 옆에 앉으신 정도가 아니죠. 단순히 더러운 사람을 그냥 허깅해 주신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류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혼자 뒤집어 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도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뭐라고 하세요?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죄와 타협하신 적이 없는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한 번도 한치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뭘로 삼으셨대요? 그런 분을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에서는 목적격의 형태로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관역 중앙에 맞지 않고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관역으로부터 빗나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빗나간 우리 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빗나가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의 화살이셨어요. 백발백중, 가운데 정중앙에 항상 날아가시는 분이시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이 되셨냐면 바로 빗나간 자들의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관역 정중앙으로부터 빗나가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없는 분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를 지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죄인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도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분이 부정한 자들의 자리에 섰고,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형벌을 대신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희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신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인류의 수치와 저주와 온갖 더러움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인 우리, 빗나간 화살 같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냄새도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작은 불편함, 아울리치 가가지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교하러 왔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고 잘 못 씻고 세수 못하고 양치 못하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변을 참는 게 아울리치 가서 오지에서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왜 우리를 화장실도 없는 데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서 데려가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성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아울리치를 나가겠다고, 그 여름 여러분 아까운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기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취보다 훨씬 더 지독한 죄의 냄새를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수치보다 훨씬 더 깊은 저주와 조롱과 모멸을 받으신 거라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자리로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붙들고 계셨음에도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이 되기를 자청하신 분,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가 되었다라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 사이로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섬김,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이겠어요? 야, 너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너 없으면 안 돼, 야, 네가 있어서 공동체가 든든하다, 이런 박수갈채, 이런 영광을 취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섬김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스스로 빗나간 관역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마르티온,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그 섬김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 일이 진정 누군가를 살리는 일인가? 네가 하는 그 일이 진정 주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가? 그 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사람에게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뜻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섬김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하마르티온의 자리, 스스로 인간의 더러운 죄의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신 그 악취나는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칭찬받으면 살아나고, 외면당하면 무너지고, 인정받으면 헌신하지만 몰라주면 언제라도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참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는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쥐고 계시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눈가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섬김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